우리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여자 성도님께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막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11번째 시리즈인데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제목이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어렵지만 주제와 너무 맞는 찬양이어서 좀 배워보는 시간도 갖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부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혈루증이라는 게 이 만성 자궁출혈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에게 아마 이 여성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것이고요. 게다가 이 질병을 12회를 앓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정신적인 고통 또한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죠?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유출병, 몸에서 그렇게 피가 나오는 질병이 걸리면 그 자신도 부정해지고 또 그 자신과 접촉하는 자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가격리하는 거죠. 자가격리. 저희가 이제 자가격리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지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죠? 혼자서 고독을 즐길 수 있어. 너무 좋아. 이런 분 없잖아요. 설령 그렇다 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외로워지고 힘들어지잖아요. 14일 자가격리에도 힘든데 이 여인은 12회를 자가격리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회적 단절로 인한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아마 이 고통이 가장 컸을 거예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라 만족하고,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여서 만족하고, 내가 누군가의 친구여서 기쁘고, 그죠? 내가 선일교회 성도여서 기쁘고. 예, 아멘. 그렇죠? 우리가 관계를 확인하면서 행복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기다 부정한 상태이니 성전에 나갈 수도 없으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온전치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목마름까지도 이 여인에게 있었겠죠. 어떻게든 이 어려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동네에 유명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효험은 없고 병은 더 가중됐대요. 병이 조금씩 차도라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병이 더 가중해졌답니다. 그래서 괴로움만 받았고 그러다 보니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육체적 고통이 있었죠. 혈루병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을 다 허비했으니 경제적인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같으면 자가격리하면 국가에서 비용이라도 좀 대주는데, 그죠? 이 여인은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질병이 해결되지 않아서 찾아오는 정신적 고통. 사회적으로 격리되었으니 사회적인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요. 게다가 예배하기가 수월치 않았으니 영적인 고통까지. 제가 정리한 것만 해도 오중고예요. 오중고. 여러분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있어도 아마 이 중에 힘들지 않다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중에 한두 개만 있어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거예요. 그죠?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는 다른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거죠. 12회를 앓았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성경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한번 설명드렸죠. 어떤 전체, 가득하다는 의미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걸 성경이 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은 마지막 희망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보면 죄인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바닥까지 가기 전에는 주님 앞에 잘 엎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가득하면요.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죠? 끊임없이 핑계하고요. 끊임없이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제서야 주님께 나오는 걸 보게 되죠. 간증 집회 가보세요. 대부분의 90%의 간증은 완전 쫄딱 망하고 나서 주님을 만났다는 간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망하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안 나와요. 이런 건요. 왠 줄 아세요? 예, 여러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죠? 주님 만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망해서라도 주님 만나는 게 더 크다면 뭐 망해도 되죠. 주님 만나면 다시 부자 되게 해주시잖아요. 주님이요. 아멘? 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노래 불러요. 너 없는 세상은 지옥 같다. 아무것도 난
내 인생은 없는 인생이야. 예. 그런 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깊이 사랑하면요. 다 필요 없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 망해도 괜찮으니까 정말 주님 정말 만나고 싶어. 이런 고백이 있는가? 적어도 이 여인은 그랬어요. 이 여인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버티면 버틴 만큼 손해고요. 버티면 버틴 만큼 고생이에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요. 빨리 항복하는 게 덜 손해보는 일이라니까요. 이익이죠. 이익. 덜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익입니다. 한 사람이 산행 중에 길을 걷다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발을 헛디뎌서 벼랑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간신히 다행히도 나무 가지를 붙잡으면서 버티게 되었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절박 나오지 않겠어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컴컴하니 막 얼마나 공포심은 더 다가왔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려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그 손을 놓아라.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놓으면 죽잖아요. 주님 이것을 놓으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하더니 내가 널 도와줄 테니 그 손을 놓아라. 주님 말씀하시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큰 믿음을 요구합니까? 벼랑 끝에서 과연 나는 이 손을 놓을 수 있을 것인가? 밤새 기도하면서 버틴 거예요. 이걸 놓으면 죽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 손을 놓아라. 안 됩니다. 주님 밤새. 새벽이 되어 새가 밝아왔는데 보니까 바로 밑에 바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떨어져 죽는 상황이에요. 거봐 손 놓랬잖아. 손 놓으면 사는데 왜 안 나? 버티면 버틴 만큼 손해이고 고생입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버티면 버틴 만큼 손해이고 고생이에요. 그러므로 빨리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빨리 항복하십시오. 항복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빨리 항복하는 게 덜 힘든 거라니까요. 오늘 이 밤에 작정하셔야 돼. 그냥 문 좀 잠가주세요. 오늘 아무도 그냥 못 나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기 전에 못 나갑니다. 문을 잠궈주시고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저는 집에 안 갈 겁니다. 우리 기도원 가면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예전에 이제 나무 뿌리 뽑았다고 막 하는데 그 마음 아니면 어떻게 그 나무 뿌리 뽑겠습니까? 그죠? 오늘 내가 주님 안 만나면 집에 안 가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주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빨리 항복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복한다는 게 뭘까? 내 이성, 내 생각, 내 경험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뜻일 겁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앞선 기적 사건들을 보면서 확인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믿음의 특성이 똑같거든요. 그럼 믿음은 어떤 상황 또 이성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그 네 사람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들이란 이름의 기적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거기도 보면 많은 무리들로 둘러싸여 있고 예수님께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가로막힌 상황들을 그들의 믿음은 뛰어넘게 만들었잖아요. 무리들을 헤쳐서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그 병자를 달아내린 일까지 그 막힌 상황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딸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회당장으로서 가졌던 그 체면, 지위 그 따위가 뭐가 중요한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적당히 가서 이보시오 예수님 뒷짐 딱 지고 내가 회당장이요 이러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회당장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다 낮아진 모습으로 절 좀 도와주십시오. 체면과 지위를 다 내려놨죠. 상황과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특징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라면. 결국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도전하는 특징이 있어요. 에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 있는 자들은 기어이 해내고 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루증을 앓게 되면요. 정결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격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7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요, 지금 무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무리 속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데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걸리는 순간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 돌로 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끼는 것은 이 여인에겐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이런 거죠. 주님 곁에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내가 돌에 맞아도 좋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이 죽는다면 주님 만나고 죽겠다. 이 정도의 고백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을 잠그랬더니 누가 나가신 거죠? 예, 무서워서 도망가셨어요. 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죽는 게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죠? 코로나 시대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나를 향한 믿음을 계속하겠는가? 주님 물으실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험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오늘도 선일교회는 거기 있을 거야. 이런 건 믿음 아니에요. 그죠? 선일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걸 믿고 내가 오늘도 선일교회 예배당에 나갈 거야. 이런 건 믿음 아니에요. 그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믿음은 그래서 모험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 이름한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는 어떻게 나아갔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목표 없이 정치 없이 나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놀러 가면서도요. 목표 없이 나가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야 뭐하지? 되게 방황합니다. 근데 목표 없이 길을 나선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셨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모습은 그렇게 모험하고 도전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야곱. 여러분 야곱도 에서라고 하는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가 이제 갑부도 되었고 괜찮은 가정도 꾸려서 괜찮은 삶이 되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만큼 되었는데 그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에서를 만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당시의 장자권은요 정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팥죽 하나 써주고 훔쳤으니 에서 형은 또 되게 무섭거든요. 막 사냥꾼이고 무서워요. 걸리면 이제 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 에서가 저 멀리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야복강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냐면 성경이 씨름했다고 표현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죠. 하나님하고 씨름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뭐 얼마나 치열하게 씨름을 했는지 성경에 그 씨름이란 단어가요. 다투다 막 이런 뜻이에요. 막 다투듯이 막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날 죽이든 살리든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막 치열하게 붙든 거예요. 그에게도 믿음은 모험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주님을 이겼다라고 나오잖아요.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물론 그건 진짜 이긴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환도표도 치시고. 근데 야곱은 그거 깨달았을 거예요. 아,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이기는 자구나. 그에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이 깨달은 거죠. 아, 주님 앞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그에게 믿음은 역시 모험이고 도전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의 대명사들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고요. 그들을 바벨론 왕궁에서 마치 책사들로 그런 특별한 자들로 기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불복하면 언제든지 죽임당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후에는요 총리가 되기도 하고 지방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쉽지 않죠. 바벨론에 완전히 그 느부갓네살의 신복이 돼야 되는 자리에 세워졌으니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그들은 늘 풀무불 앞에 서야 되는 일이 있었고요. 사자굴 앞에 서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그들에게 믿음은 모험과 도전이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중국으로 가는 수련회를 계획을 잡은 거예요. 한 100여 명을 데리고 이제 중국을 가야 되는데 한 150명 가까이 인원을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현지에서 버스도 막 6대 7대 준비하고 거의 미친 짓이었어요. 이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눈에 걸리잖아요. 그 공안들 눈에 띄게끔 선교하면 안 되는데 믿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학생들을 100명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저도 너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에 너무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교사였거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결정했냐면 내가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겠다. 비용이 65만 원이었어요. 내야 되는 비용이. 그리고 이제 집에 갔더니 집 앞에 이제 공사가 막 시작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작업 반장님께 제가 좀 노가다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라고. 노가다를 12일간 했어요.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이제 했습니다. 한 12일을 했더니 60만 원, 5만 원씩 하루 일단 5만 원씩 줘줬거든요. 60만 원을 받았어요. 아직도 5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기로 한 거니까 5만 원을 하나님 어떻게 채우실지. 근데 이제 60만 원 받았지만 11조 떼야 되잖아요. 11조 떼고 나니까 54만 원. 더 부족한 거예요. 얼마가 부족하면 11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야, 하나님 어떻게 채우실까? 하나님 채워달라고. 어느 날 외삼촌께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저보고 좀 와서 아이들 좀 섬겨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어요. 인형극도 막 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1박 2일로 여름 성경학교를 막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외삼촌이 봉투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대되잖아요. 얼마가 들어있을지.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봉투를 딱 열었더니 12만 원. 참 묘하죠? 10만 원도 아니고 15만 원도 아니고 12만 원. 11조 딱 되니까 65만 원이 딱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비용을 다 내고 중국 여행을 갔어요. 이제 선교 여행을 갔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극동방송에 이게 라디오에 나왔더라고요. 서강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150명이 중국으로 선교 여행 갔다고. 야, 이거 한국에서도 이렇게 알 만큼 엄청난 여행이었는데 공안들이 진짜 안 걸렸다기보다 큰일 안 벌어진 게 다행이었지. 근데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제 믿음을 참 귀하게 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 선교 여행의 초청이 저에게 있었어요. 물론 비용 다 대주시고 계속 대만, 일본 제가 이제 선교 여행 많이 다녔거든요. 목사님 따라서 계속 콜링이 와서 제가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뭐냐면 필리핀 가야 되는데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허락을 좀 맡아야 되는데 제가 언제까지 답을 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가 이제 주일 저녁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티켓팅을 해야 되니까 내일까지는 꼭 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혹시 못 가면 다른 사람이라도 알아봐야 되니까 꼭 연락을 내일까지 달래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거죠. 제 아버지 뭐 신앙이 없으니까 보내주실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용기를 내서 밥을 먹다가 제가 드릴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필리핀 좀 다녀오겠습니다. 일주일간. 그랬더니 안 돼. 공부나 좀 열심히 하라고. 무슨 필리핀이냐고 뭐라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낙심됐죠. 제 마음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 제 안에 계속 묻고 계신 것 같았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근데 이제 허락을 흔히 흔쾌히 안 해주시는 거예요. 고민하다 이번은 아닌가 보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 날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가고 싶으면 다녀와 그러시는 거예요. 잽싸게 전화했더니 다른 사람 티켓팅 벌써 한 거예요. 와, 탄식이 나오시죠? 제가 딱 깨달은 거죠. 주님이 내게 믿음을 요구했을 때 그게 주님의 음성이 맞았는데 내가 그때 믿음으로 결정했다면 더 짜릿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건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이후에 다시 필리핀의 길이 열려서 다른 시간대에 제가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 이후로 정말 선교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참 많이 다녔고 그 덕에 공안에게도 참 많이 제가 잡히기도 했지만 많은 선교 경험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제가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참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모험하게 하고 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이 될 때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 필요한 때인지 아닌지 잘 보셔야 되고, 믿음은 항상 우리로 모험하게 하고 도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의 도전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그냥 가셔도 괜찮은데 가다가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는 누가 만졌냐고 확인하세요. 이미 많은 무리가 밀치고 막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빨리 가시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4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언하세요. 이 선언으로 병이 나은 게 아니고요. 이미 병이 나았어요. 혈루의 근원이 마른 걸 여인이 깨달았거든요. 내 몸에 병이 나았어. 딱 느꼈어요. 근데 주님이 서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고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였고 네 병에서 네가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신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사람들 들으라고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 15장의 유출병 규례를 보면요. 부정한 자들은 격리되잖아요. 격리되면 반드시 이 부정한 것이 해결될 때까지 격리되어 있다가 부정한 게 이제 끝나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부정한 게 끝났다는 걸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너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선언해 주면 비로소 부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함을 면하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부정하지 않다는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냥 가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여인의 필요한 것이 병 낫는 정도라면 그냥 병 나았으니까 그냥 가셔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이 여인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걸 선언하기 위해서 여인을 불러 세우신 다음에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치유는요 전인적 치유입니다. 주님의 이 배려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혈루증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만 해결해주고 계신 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치유해주고 계신 거죠. 12해 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던 사회적 고통도 지금 해결해주고 계신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선포를 통해 영적인 문제까지도 영적인 고통까지도 지금 주님은 해결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주님만 만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사실 갈등하는 거예요. 주님께 잘 못 나가는 거죠. 주님만 만나면 돼요. 정말로요.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 생신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유난히 오늘 금요 예배 영상으로 좀 볼 수 있냐고 아까 제가 보내드리진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가 보내드렸는지. 지난주에 아버지 생신이셔서 고기를 좀 대접해 드렸어요. 소고기 좋아하시거든요. 소고기 이렇게 구워드리고 고기를 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먹는데 이제 생신이니까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아버지께 효도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좀 뭐 가진 돈도 없고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참 평생 고생했고 자식들 키우느라 애쓰셨는데 자식된 내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뭘까 생각할 때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잘 서서 사역을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효도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키우시려고 고생하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선일교회에 오게 되었고 선일교회에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사역 잘 감당하는 모습 보셨으면 좋겠다. 늘 그 마음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보기엔 인간적인 눈으로 별로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있어요. 평생 고생만 하고도 남은 재산이라고는 뭐 거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신데 제 아버지가 너무 행복하시대요. 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너무 행복하고 나는 80세까지 일할 거다 막 이러시면서 너무 좋으시대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근데 이 노년에 아버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지신 게 많지도 않은데도
얼굴은 참 평안하시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 행복의 시작이 어딜까? 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희 가정에 막 쫄딱 망하는 일들도 많았고 어려움 많았지만 그거면 됐잖아요. 주님 만나서 행복하면 됐잖아요. 그죠? 어차피 여러분 주님 부르셔서 가면요, 이 땅에 내가 괜찮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다 놓고 가야 돼요. 어차피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것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걸 아무리 누려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 고백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맞다고.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그 일도 오랫동안 하시고 재밌고 행복하게, 제가 행복을 또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주님만 만나면 저는 만사 해결된다고 믿어요. 그 믿음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고침받는 장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치유되는 장면을 보면 주님이 먼저 다가가시거나 혹은 믿음이 있는 그가 주님께 나와 저를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들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 사건은 조금 달라요. 주님은 늘 다른 이들에게 의지를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고쳐주셨는데 이 사건은 좀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의도를 가지지 않고 계신데 그냥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데 이 여인이 와서 그냥 혼자 그 옷을 잡았을 뿐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상황을 보고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셨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그럼 그 믿음이 그 여인을 낫게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주님이 낫게 한 거예요. 그죠? 여인의 믿음이 낫게 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네 병에서 건강해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주님의 능력이 어떤 면에서는 이미 허락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만 누군가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혈루증 여인이야말로 그 믿음의 중요성을 더 도드라지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물론 이 믿음을 야이로에게도 보여주시려고 이 사건을 주님은 설계하셨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야이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들과 함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하나님 맞으시죠?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이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의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이시죠. 내 하나님이에요. 내 옆에 있는 저분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도전할 필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믿음으로 다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믿음으로 뭘 결단해야 될지 제가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뭘 행했냐면 먼저 27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아까 이미 살펴본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끼는 도전을 한 거예요. 모험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두 번째 믿음으로 뭘 했냐면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이에요. 믿음이 있게 그 일을 한 거죠. 저는 여기에 손과 옷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더 주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단어를 사용할 때 아무 단어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믿을 때 유기적 영감설이면서 완전 축자 영감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고신교단이기 때문에 이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고백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는데 완전 축자 영감이라는 건 그 안에 쓰여진 단어까지도 성령이 감동케 하셔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용된 단어들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아무 단어나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손과 옷에 좀 더 주목을 하였는데, 재미난 것은 이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 앞과 뒤에 샌드위치 되어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이로 회장당의 딸을 고친 사건입니다. 거기도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 뭘 구하냐면, 우리 딸아이가 죽어가니 주님 오셔서 손을 얹기만 하여도 나을 줄 믿습니다.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죽은 딸아이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일으키실 때도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만 하셔도 일어날 텐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소녀의 손을 잡아요. 잡고 일으키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아주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적어도 이 마가복음 안에서 손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단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손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이런 표현들, 혹은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손이 치사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 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고 있는 어떤 상징 때문이에요. 손, 또 팔 이런 것들이 사용될 때는 어떤 능력, 또 인격, 또 전능함, 다스림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빌을 때도 손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나를 좀 도와달라는 표현이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반가운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손을 내밀어 악수하잖아요. 아, 반갑습니다. 반가우면 반갈수록 더 꽉 잡고요. 더 간절하면 간절하면 두 손을 막 잡아요. 이렇게 두 손을.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죠? 우리 손을 맞잡아요. 그래서 손은 뭐냐면 나의 인격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라는 거죠. 손. 혈루증 여인이 주의 옷을 만지고자 믿음으로 자신의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손을 내밀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믿음은 전인적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의 전부를 주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고백. 믿음이 이렇게 한 발 넣었다 한 발 빼는, 도움을 필요할 때 요청했다가 필요 없을 땐 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 고백,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전인적 고백,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그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가 뭡니까? 서원 기도했으니까 응답된 겁니까? 하나님께 뭔가 조건 걸으니까 응답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도에 응답된 이유는,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또한 믿음의 손을 내민다는 것, 그것은 적당히 기웃거리거나 한 발 넣고 한 발 빼는 그런 모습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적어도 한번 옷이라도 만져볼까 이렇게 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옷을 만지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어서 나의 전부를, 나의 인생을 다 걸어서 내가 그 옷자락을 만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태도로 지금 여인이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옷자락이에요. 주님의 옷을 잡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저 이것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제 밤까지도 고민했어요. 이 옷을 자꾸 제 눈에, 이제 제 마음에 자꾸 보게 하시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밤에 누웠는데 막 뒤치락뒤치락 잠도 안 오고 계속 다시 성경을 펴보고 성경 펴보고 그랬는데, 오늘 쭉 제 안에 다시 한번 정리되는 마음들 주셨어요. 성경에 여러분 가장 먼저 옷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수치스럽고 두려움에 숨게 되죠. 그때 주님이 그들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러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그 동물은 양이었을 것 같아요.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항상 양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양 잡으셨을 것 같아요. 양 가죽으로 예쁘게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죠. 주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의 의미는 사랑이고 자비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였죠. 그죠?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뒤로 이렇게 걸어가서 옷으로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거든요. 이때도 옷의 의미는 수치를 가려주는 어떤 사랑과 자비의 의미들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제조할 때 특별히 주시는 명령이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때 그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처럼 옷은 무엇인가를 가리기도 하고요, 새로운 것을 덧입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에는 입혀주는 이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준다는 걸 성경은 상징하고 있죠. 그 절정은 저는 모압 여인 룻에게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룻이요,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 잃었고 시아버지도 잃었고 그저 시어머니 하나 모시고 살아가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시를 하잖아요. 보아스의 밤에 보아스 발 곁에 누워 있으라고 지시를 해요. 그리고 룻이 그날 밤 흥이 나서 이제 다 잔치를 벌인 그날 저녁에 보아스가 눕는 그 발치에 누워 있어요. 보아스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 그러자 이제 룻이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고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요. 은혜를 구하는 표현인 거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님의 그 옷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변형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옷이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옷이 이 땅엔 없는 그 현란한 광채가 예수님 옷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 옷이 광채가 났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옷이 바로 그 예수님의 광채나는 옷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아까 그 유출병 규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부정하게 되었을 때 꼭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옷을 빠는 일이에요. 부정한 자들은 반드시 옷을 빨아야 하고요, 부정한 자와 스친 자들도 옷을 빨아야 되고요, 부정한 자가 있었던 자리에 앉았던 자들도 반드시 옷을 빨아야 돼요. 옷을 빨아야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부정하고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진 그 인생의 옷을 이제는 영원히 빨지 않아도 되고 소멸되지 않는 그 거룩한 옷인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구했던 것처럼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그 간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 덧입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고 치유의 옷을 입는 것이고 회복의 옷을 입는 것이고 능력의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손으로, 그 믿음은 전인적 고백이라고 했죠. 그 전인적 고백의 그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오늘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도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렇게 주님의 옷으로 우리는 덮여질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들고 나온 문제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른 기도 제목 안 드릴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그저 눈물 나고 나름 노력해 보는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면서 이 여인이 그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과 자비를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영상과 찬양, 아까 그 찬양인데요,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잘 구성한 영상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보신다면 되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우리 영상을 먼저 좀 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기도로 이어갈 것인데요.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보시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네, 그대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